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제 성경에는 신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어둠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옵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채워주어서 이 시간에 서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는 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들은 이 마음이 편하길 원해요. 자유하길 원해요. 또 죄책감에 눌려있던 두려움이 있는 사람 치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또 원하고 실패를 넘어 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내가 변화되기 원해요. 내가 지금보다도 더 어떤 상황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하지 않을까? 더욱더 기쁘지 않을까?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근본적인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한 습관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편안하게 잘 살잖아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편하게 다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죽음 뒤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죽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죠. 오늘 본문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능력, 그럼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나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아버지로부터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지었던 원죄와 내가 행했던 자범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첫째, 예수를 내가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용서받고 나선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가 인간의 원죄, 이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졌던 인간의 원죄, 이거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는 생각 못하고 우리가 깐난 애기를 보면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제가 무슨 죄가 했어? 제가 무슨 말을 해 뭐를 해? 그렇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면은 우리 영은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육신의 죽음으로써 이게 죽었자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육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우리 영은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삶은 영적인 죽음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많죠.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는 게 너무너무 윤택하고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자들과 내가 뒤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영은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활동하지만 마음에는 항상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애들이 부모 떨어져서 크는 애들이 애석난다고 그러잖아요. 애기도 누가 이렇게 봐주면은 막 엄마 떨어지면 울잖아요. 그러면 애를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다리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끝인 것 같다가 조금 있으면 또 울어요. 이 애기 속에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와야 되는데,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린 공허한 인생이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내 백성이 저들의 죄에서 하늘나라에 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서 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또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심장이 멈춘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죽은 거죠. 심장이 멈췄다는 것. 그런데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고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면서 그분은 계속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면서 살리려고 애를 썼대요. 몇 차례의 충격을 한 다음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대요. 가족들은 울며 기뻐하면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더 기쁜 거죠. 살았던 사람이 그냥 살았으면 그럴 텐데 이제 죽었다고 조금 있으면 몇 시 몇 분 사망했습니다 하고 하얀 천으로 덮여진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의사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 살아났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죽었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렇지만 다시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팝니다. 여기 보세요. 천국 가는 티켓을 팝니다. 이 티켓은 정말 구할 수 없는 것인데 당신들한테 10,000,000원에 팔게요. 1,000,000원에 팔게요. 그러면은
이거 1,000만 원 주고 나 천국 가야지 이럴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죠. 너무 값없이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소중한 거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지식을 줄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은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탈해지는 그런 증세는 나타나지 않는지요. 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기억하면서 내가 그거를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죄책감 속에 가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구원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렸다는데 왜 죄책감이 들고 과거의 집착에 의해서 나를 스스로 괴롭히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인데 내 죄를 제가 사해졌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죄의 빚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증서는 노예문서나 빈문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지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하여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지고 사함받아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진 존재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 사람이었는데,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문서를 못 박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 너 이렇게 졌고 뭘 어떤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그렇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모든 걸 다 못 박았어요. 제 문서들을. 예수님은 일부만 용서한 게 아니야. 너 여기서 여기까지 진 거 1번부터 5번까지만 용서해 줄게. 6번부터 7번까지 10번까지 그거는 너 죄값 치러야 돼. 이런 분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지우셨어요. 죄의 그림자조차도 없게끔 다 지우셨습니다. 과거의 죄,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 현재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했던 죄,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담당하셨어요. 한 청년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그의 삶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답니다. 채권자는 청년 앞에서 채무 문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네 돈을 내가 갚아줬으니까 그 빚문서
그 보증서라 그러나 빈 문서들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 순간 청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격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전화 올 때마다 그 전화를 코드를 뽑아버리고 싶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전화가 무슨 전화인지 엄청 힘들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들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제사함을 받고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로 다 채워지는데 가끔가다 마귀가 쿡쿡 찔러요. 너 그때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어도 너 이런 죄를 졌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우리는 그걸 주님 앞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마귀는 사탄은 자꾸 찔러요. 너 그때 그것 때문에 넌 죄인이야. 너 그제 또 뭐 있지?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우리는 고백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너는 안 돼. 너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너 예수 믿는 자 하면서도 너 가지고 있던 거 다 까먹었지? 다 망했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에 이뤘다는 것, 구원의 능력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르건 모든 것들을 제사함 받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은혜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죄책감이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자녀예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은혜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서 승리하셨다. 예수님 승리하셨으면 나도 승리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절망적인 얘기하고 사탄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안 좋은 생각이 가끔가다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서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인간을 붙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2차 대전 때 어떤 섬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소식을 못 듣고 도망 온 사람들이 섬에서 이제 숨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듣고 거기서 몇십 년을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전쟁이 끝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데 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전하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 했지만 우린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한 번 전해서 안 들으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전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이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절망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공격보다 십자가의 능력이 강한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과거의 일을 자꾸 연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살다 보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고민과 고통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겠죠. 그렇지만 돈만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붙들어서 아멘.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뤄놓고 승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근데 무슨 승리해? 우리는 죽음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사망 권세, 어둠의 세력에 다 무릎 꿇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생각을 못합니다. 성도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또 힘든 일도 있을 거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모든 걸 승리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만 붙들면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낙심 대신에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이런 사는 사람들이 맨날 구질구질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누리게 살아야죠. 우리가 많은 걸 쌓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죠.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얼굴에 그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풍요롭게 산다는 것.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간격을 회복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시고 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십자가를 또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다 승리했으면 강력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내 죄를 내가 싹 없앴다.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네 죄를 사했고 나는 이미 승리했다. 그러면 니네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냐? 내 자녀들아, 이걸 누구한테 한 말씀이겠습니까?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각자 나한테. 내가 너를 살렸어. 죽음의 곁에 걸려있는 너를 내가 살렸고 내 죄를 내가 용서해줬어.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뤘고 승리로 이끌었다. 내 자식들아,
내가 이겼는데 니네가 무슨 이겨는 가운데서 니네들이 잠시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해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야지 절망에 빠져서 있어야 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